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선포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자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선한 목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무 어떤 면에서 무책임하게 너무 심한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 안 되고 거저 주어야 된다. 그냥 네가 나가서 제자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너가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먼저 얘기하시죠.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져가는 게 많으면은 안 받아도 되겠죠. 내가 이미 가진 게 많이 있으면은 안 받아도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뿐 아니라 그 전때에 돈을 넣는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 이것은 고대의 화폐 단위예요. 단순히 오늘날 보면 쉽게 따지자면 이게 돈이죠. 돈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은 이제 달란트나 이런, 옛날에는 어떻게 화폐를 했냐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1달러, 5달러, 10달러 이렇게 해서 화폐가 만들어져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을 들고 다니면서 무게를 재가지고 그것에 맞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돈을 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인 화폐 단위는 이제 은이었고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유다가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가장 흔하게 은은 화폐로 많이 쓰였는데, 네. 그리고 이 동은 아주 이렇게 가장 화폐 단위가 떨어져 가지고 성경 보면 이제 과부가 2렙돈 냈다 했을 때 그 렙돈이 동으로 만든 거였어요. 이거는 거의 돈의 취급도 잘 못 받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은 이제 아주
잘 사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다녔겠죠. 대부분 이제 은을 가지고 다녔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화폐 대신으로 지불하면서 썼던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돈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머니는 여행을 다닐 때 여행 가방 같은 거였어요. 여행 가방 같은 거였어요. 오늘날 보면 이제 우리가 끌고 다니는 여행 다닐 때 끌고 다니는 가방이 있잖아요. 여행 가방. 그런 오늘날보다 이렇게 쉽게 옮겨 다니기 힘들었겠지만 간단하니 먹을 것과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것들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주머니였어요. 그리고 두버릇하고 신발은 여행하면서 긴 거리를 여행할 때가 많았겠죠. 그리고 또 그 중동지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주 더운 곳이고요. 또 일교차도 심하고 먼지도 많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한 벌만 입고 가면은 이제 여행이 너무 불편하니까 갈아입으라고 갈아입을 용도로 들고 다니는 것, 들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는 뭐 가면서 짚기도 하고 방어용 무기로도 쓰는 이런, 하여튼 여행할 때 꼭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들고 다녔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물론 이제 예수 공동체가 돈이 없었으니까요. 아주 가난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레디컬하게 해석해서 진짜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뭐 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물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삶의 출발, 그의 사역의 출발은 다른 무엇보다 돈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돈이나 뭐 어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자들이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리고 돈이 있다면 뭐 그런 것이 있다면 뭔가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은 그들 안에 참된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믿음의 삶이 시작하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증거받았던 믿음의 조상까지 증거받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 이삭을 번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통과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급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의 믿음의 경지에서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 아브라함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답이 없는 문제는 내지 않으시죠. 그것은 틀린 문제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것 같고 미리 답을 알고 그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미궁으로 해답도 없는 대로 빠뜨리시는 게 아니라 꼭 해답을 두시고 그 끝을 두시고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기 기대하시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의 삶을 살기 힘들죠.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밭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마땅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밭에 있는 밭의 주인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다면 말이에요. 나라에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땅한 일 생각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우리가 할 것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이 기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길을 못 가죠. 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꼭 뭘 말하냐면 먼저 돈을 말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이것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돈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이런 문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하게 보일 정도로 이 문제에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받을 목적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벌 목적 가지고 내 제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부자 되려고 나를 따라봐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런 목적 가지고 사명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거둬주어라. 이것이 기본이죠. 기본. 거둬주어라. 거둬주면 어떡하는데요? 네가 거둬주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뒤에 붙어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시작하려 하지 말고, 전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채워들고, 그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이런 거 가지고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렇게 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 세상에 그 어떤 거보다 든든한 거고 정말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본문에만 강조되는 건 아니고요. 산상수훈에서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입히겠고 너희를 먹이겠고 너희를 재우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채워주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그렇죠? 성도들로부터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양들로부터, 성도들인가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정말 진정한 목회자로 증거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모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잖아요. 부모를 그냥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안 좋은 이런 문화 중에 하나가 고려당이었다고 해서 막 늙은 부모 산에 갖다 버리고 이런 문화 있었다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도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부모가
자녀들이 자기를 키워줄 거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때 돈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살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자식들을 못 믿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막 버리니까요. 슬픈 시대죠. 그리고 역으로 보면 또 부모도 참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이런 비극적인 말도가 되서 가는가.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는 건 마땅하긴 한데,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부모를 정말 부모로 사랑하고 부모를 인정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정말 이는 내 진정한 부모다.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줄 텐데, 부모들이 오늘 한국 같은 경우 봐도 정말 많은 돈을 갖다 부어서 자녀들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진 않고 부모를 사랑하진 않고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가고, 그렇죠? 그 뭔가 잘못된 걸 주고 있는 거죠. 많은 걸 주는 것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늘 생각해 보면 다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로마복음 10장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꾼과 처음에는 강도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 이 목자를 얘기하세요. 강도는 10장 제가 강도부터 읽지는 않았는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는 누구냐? 양에 우리가 있고 그 우리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오면은 그는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목자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한 부류는 이 사꾼 목자고 또 다른 목자는 이 선한 목자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시대 보면요, 이 목자들은 대부분이 이 사꾼이었어요.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그 삭술 줘가지고 일을 시킨 거였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이런 목자는 거의 없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분 사꾼이어서 그 돈 받고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양 치다가 한 몇 마리 정도 죽는 것은 거의 다반서였고요. 목자들에게 책임을 갖다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양 치다가 한두 명 죽어도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생각할 수 있는, 다 늘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라는 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는 건 참 다른 것 같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양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두 명 죽는 것은 뭐 마땅한 일이다. 한두 명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어쨌든 한 부류는 돈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한 부류는 그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다른 부류의 이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꾼 목자, 선한 목자를 나누면서 사꾼 목자에 대해서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계시는 건데, 사실 사꾼은 돈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사랑해서 하는 건데,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 사꾼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사꾼은 돈 때문에 하는 거고 돈 안 주면 안 하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목회자나 뭐 이런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냐면 돈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일하면 너는 사꾼인데 세상에서는 너가 정죄받지 않겠고 그게 당연하고 마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나의 제자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너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 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참 다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소명감으로 하고 사랑 때문에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소명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제자로 인정을 받고 목회자로 인정받고요. 뭐 이런 자들로 인정받아서 그들의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며 그들이 내어놓는 귀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거룩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정말 믿음이 참된 신앙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건 정말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증거받고, 그래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내놓는 귀한 것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참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못 살아가면은 우리는 사건의 수준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돼서 그것에 울고 웃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고, 살아도 세상 앞에서는 뭐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이런 증거를 받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거받고 싶다면 넌 이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제자로 파송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없는 모습으로 보내셨지만, 그런데 또 그들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볼 초점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은 주지 않지만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는 내가 주지 않겠지만, 그런 내가 너에게 꼭 줄 게 있다, 너희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1절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신 것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닌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들 안에 참 올바른 이해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6절에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안에 한계를 알았어요. 그들 안에 문제를 알았어요. 그것이 뭐하면 은과 금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안 주셨어요. 없으니까 없는 거죠. 돈은 없었어요. 그들은 매우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이 권능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길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넘어서 사마리아 유대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는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아야 그 권능으로 은과 금은 비록 내게 없겠지만 많은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이 사도들이 말이죠. 그들 안에 없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18절 보면 사도행전 8장 18절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술사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 보면 시몬이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그 권능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내가 돈으로 주고 사고 싶다는 거예요. 돈으로 성령 받으려고 돈으로 권능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고 하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이라는 것, 우리가 받은 권능이라는 건 이건 돈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어진 권능을 잘 사용해야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많은 사도들처럼 이 권능을 사용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 고치고 치유한 이런 역사를 일으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 안에 가진 게 있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했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자들 안에 그들이 받았던 것, 그들이 얻었던 것,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세상에 정말 선한 목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인가? 여러분 선한 목자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참 선뜻 그렇다 말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면 단번에 아닙니다 할 자들이 대부분이겠죠. 우리는 못 그래요. 그런데 정말 선한 목자가 계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선한 목자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죠. 제자들 안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목자를 만났고 자기 목숨까지 양들 위해서 버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목자를 만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은 이 양들 위해 목숨 바치는 이 위대한 사랑을 주신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자이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랑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정말 거룩한 것이요, 돈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난 나사렛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너 같은 영혼 위해서 죽어 사랑이고, 너 같은 자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권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그들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권능을 우리가, 사랑의 권능,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요, 또 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또 다른 권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큰 사랑받았고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드러낼 때 많은 자들이 이 사랑을 보고 이 사랑을 만지고 이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는 게 있지만 내가 있는 게 있는데, 내게 주님께 주신 게 있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잘 알고 있는가, 또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능력을 잘 드러내서 좀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라는 찬양.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참 많잖아요. 이것들을 우리 함께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나 남에게 있는 많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나 이것으로 인해 주님을 감사하리라. 주님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함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것들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도 없고 가진 건강도 없고 너무나 자꾸 초라한 자들인 것을, 그러나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인 것을,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큰 사랑받으린 것을, 큰 은혜 입은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많지만 우리 안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권능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맨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지처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돌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받은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권능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일을 행하면 우리에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인데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증거받으며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인 것이 아닙니까? 주님, 믿음에 가득한 경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들으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주셨고 내가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을 한 발 앞서 주셨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제자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선한 목자를 통해 주신 그 사랑 온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꾼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사꾼 같지만, 우리가 아직은 돈 때문에 사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조금씩 선한 목자들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살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떠올려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마지막 한 번 더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보내주시고 선한 목자로 살게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권능을 주셨고 생명을 다한 사랑을 주셨사온데, 저희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사꾼보다 더 못한 강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목자와 같은 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이나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에 또 당신의 거룩한 삶을 본받기를 원하기에 진정으로는 난 사랑 때문에 이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목자들로 증거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많은 것들, 많은 권능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용모도 사용 못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지 말아주시며 주님과 같이 참으로 귀하게 이 권능도 사용해서 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 삶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